장애물이 나의 삶을 막고 있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네,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요,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아내에게 굉장한 미안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아내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절대 다른 여인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절대 다른 여인을 더 묵상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번 주 일주일 동안요, 저희 아내한테 조금 미안했어요. 저희 아내보다 제가 다른 여인을 더 많이 생각했고 다른 여인을 더 많이 바라봤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한나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지 않길 바랍니다. 예. 제가 다른 여자를 바라본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온 한나라는 여인을 이번 주에 제가 좀 많이 묵상을 했었는데요. 자, 오늘의 본문 한나요,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들은, 교회 다닌 분들은 한 번이 아닌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이름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 비크리스찬들도 이 한나라는 이 여인을 한 번쯤은 다 들어봤습니다. 그 정도로 이 한나라는 여인이 유명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상 1장의 내용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나가 하나님께 아이가 없었는데 기도하여서 아이를 낳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그것을 해결해 주신다라는 단순한 메시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보면요, 그런 단순한 메시지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좀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사무엘상 1장의 이 내용을 먼저 시작하기 전에요, 이 사무엘상에 대한 이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이때의 시대적 배경은요, 영적 암흑기라고 말하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이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죄악 가운데 멀어졌던, 하나님을 방관하고 배신했던 그런 시대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전혀 들리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것을 바로 이 사사시대라고 말하는데, 이 사사시대 가운데 이 사사시대를 함축적으로 가장 짧게 잘 표현한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습니다. 왕 대신 주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사람들이 그것을 듣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선포되고 있지만 전혀 듣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대제사장이 나오는데요, 이 엘리 대제사장을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는 것을 성경에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성전에서 간음질을 하고요, 또 도둑질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 암흑기,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도 전혀 듣지 못하는 이 암울한 시대를 바로 이 사사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 이 사무엘상 1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제 말이 너무 빠른가요? 네, 빨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듣기를 바랍니다. 자, 이러면서 사무엘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이 보면 한 가정을 소개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 사무엘상 1장 1절 2절에 보면요, 한 가정이 소개됩니다. 어떤 가정이냐면 엘가나라는 가정이 소개가 돼요. 근데 이 엘가나 가정 가운데 엘가나는 부인이 2명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그에게는 2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 이름은 또 뭐라고요? 분인나. 그런데 한나에게는 뭐가 있다? 네, 성경을 잘 읽었습니다. 네. 자,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왜 자식이 없었을까? 결혼하면 아이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없는 이유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남편에게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내에게 건강에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둘이 쌍방 합의하에 자식을 좀 이따 납시다, 이런 합의가 있다든지, 아니면 부부 사이가 좋지 않다든지, 그런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 분명히 엘가나 분인나 한나, 분인나는 아이가 있었는데 이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오늘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말씀, 자,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아멘. 한나에게는 건강의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나에게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한마디로요,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의 문을 딱 닫아버렸습니다. 제가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아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어떻게 한나의 태를 닫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창세기에 보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을 했는데 왜 한나에게는 태의 문을 닫아버리신 겁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의문점이 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의도가 이 성경에는 숨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호세아 우리 1장 2절 말씀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세아 1장 2절입니다. 자, 자막이 잘 나오고 있네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굉장히 기가 막히고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호세아를 하나님 부르세요. 호세아야, 그때 당시 호세아는 선지자죠. 선지자 호세아를 부르면서 호세아야, 네가 가가지고 너는 가서 음란한 여인을 만나라. 그리고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라. 그리고 음란한 아이의 자식을 낳아라라고 말해요. 이 호세아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의 사역을 감당할 때 같이 좋은 배우자를 주시면 얼마나 좋은데 왜 하필이면 음란한 여자를 만나야 되고요, 또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야 되고요, 또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됩니까? 라고 호세아가 기가 막힌 당황스럽게 생각을 할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 답이요, 그 답에 나왔어요. 자, 우리 밑에 하반절 말씀만 읽어볼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한마디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요, 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백성들이 엄청나게 음란한 가운데, 이 죄악 가운데 있는 모습을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호세아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호세아야, 네가 내 마음을 좀 알아주라. 내 백성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방신을 섬기며 이방신을 사랑하고 있다. 난 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다. 호세아야, 네가 직접 경험해보고 네가 음란한 여인을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음란한 아이를 낳아보고 내 마음을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알려주라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한나가요, 왜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을까? 하나님의 또한 깊은 의도가 여기에 숨겨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시대가 어떤 시대다고요? 사사시대.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암흑시대. 이 한나의 태에 문이 닫힌 것처럼요,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가 닫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이스라엘 그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는, 영적인 자녀들이 태어나지 않는 그 상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에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나야, 이 영적 암흑 시대 가운데 내가 너의 태의 문을 닫았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보여주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라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요, 이 한나를 보면요, 한나는 고통을 당하죠. 어떤 고통 가운데 있죠? 네, 정답입니다. 사탕 하나 들 수는 없고요. 자, 아이가 없는 고통이 있어요. 한나는 아이가 없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통 하나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있었습니다. 이 분인나라는 여인이 한나에게 와가지고, 한나, 너 아이 없어? 야, 너는 아이도 없어? 여자가 돼서 아이도 없어? 계속 구박하는 거예요. 그 구박을 듣는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본인도 힘들었을 겁니다. 아이가 없는 것에 대한 이 어려움 가운데 많이 힘들었을 것인데 이 분인나라는 여인이 계속 와가지고 진짜 마음을 계속 어렵게 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 분인나 정말 지금 같았으면 머리를 뜯어 먹고 싶겠죠. 자,
이런 마음의 한나의 모습이 그대로 성경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네. 물 한 잔 먹어야겠어요. 맛있습니다. 자, 한나의 마음이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 굉장히 진솔담배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나의 마음이 어땠다고요?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임신하지 못한 그 마음의 괴로움, 또 그 주변에서 계속 자기에게 말하는 그 질타, 그 괴로움, 아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나의 선택은 뭐였냐면 여호와께 뭐하고요? 기도하고, 또 뭐 했습니까?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자,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이 10절 말씀과 12절 말씀을 보면요, 한나는 마음이 엄청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통곡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오래. 한나가요, 간절함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간절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이 통곡하며 기도하는 것이 어쨌다고요? 오래. 그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너무너무 힘듭니다. 저 너무너무 힘든데 주님, 저 좀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한 심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는 것이요, 이 시기와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 감사하길 바랍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혹시 집에서 이 한나처럼 기도를 한번 해봤다 생각해보세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웠어요. 아, 나 마음이 너무 괴로운데 어떡하지? 기도해야겠다. 그리고 오랫동안 통곡하며 기도를 했어요. 집에서. 지금 상황 가운데 그랬다면 어떻게 될까요? 민원 들어옵니다. 위층 아랫집 전화요. 어디서 누가 재수없이 계속 울었었냐고, 누가 계속 재수없이 이렇게 울어대냐고, 그리고 시끄러워 죽겠네, 잠을 잘 수가 없겠네, 이렇게 민원도 발생하고 층간소음에 잘못하면 경찰까지 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나는 지혜로웠어요. 어디서 기도한 자십니까? 바로 성전에서. 한나가요, 성전에서요 통곡하며 오랫동안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요, 한나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면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나가 하나님께 오랫동안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라는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지사장이 한나한테 이렇게 말해요. 야, 너 술 먹었냐? 너 독주 마셨냐? 좀 그러지 좀 말아야,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내 마음을 주님께 통한 것 뿐입니다.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님께 말한 것입니다. 그때 보면 이 한나의 입을 보면 음성은 들리지 않지만 입이 움직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한나는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점점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데요, 하나님께 우리 학생들이 저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목사님, 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라 하십니까? 왜 부르짖어 기도하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잡념들이 떠나가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겠지만 집중하여 하나님께 통곡하며 나갈 때 나도 모르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면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습니다. 처음부터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야. 침묵기도, 한 말도 안 하고 눈만 감고 있어요. 그러다가요, 기도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꿈나라 떠납니다. 기도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요, 기도하러 딱 앉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꿈나라 가 있어요. 그리고 딱 깨서 꿈나라 갔다 왔네? 가야겠다. 가요. 여러분, 그래서 한나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보면요, 17절 말씀도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뭐 한다고요? 원한다.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말씀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이 엘리라는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를 보면서 야, 너 그만 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들이 이렇게 말하던가요? 너 그만 기도하면 되겠다, 가라, 이렇게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야, 너 더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더 부르짖어 기도하자, 너 하나님께 더 예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라고 말을 많이 해요.
근데 오늘 엘리 제사장은 한나에게 그 반대의 말을 합니다. 한나야, 너 그만 기도했으면 됐어. 너 그만 기도도 될 것 같아. 너 그만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가.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한 것 같아 라고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가요, 이 시점 가운데 어떻게 하냐면, 한나의 그 마음을 보면 이 엘리의 제사장이 느낄 때, 이야, 정말 한나는 간절함으로 기도하구나. 하나님이 저 정도 기도했으면 안 들어줄 수 없겠다는 엘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딱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감동시킬 수 있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장애물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한나에게는 이 태의 문이 닫혀있던 장애물이 있었을 것이고요.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이는 직장의 장애물, 어떤 이에게는 결혼의 장애물, 어떤 이에게는 물질의 장애물, 어떤 이에게는 자식의 장애물, 모두 다 이런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전부 다 있는데,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잘 점검하시고 한나처럼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런 귀한 믿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일인데요, 자, 신대원 1학년 때 이제 학부를 마치고요, 이제 신대원 1학년이 들어갔어요. 그때 제가 학부를 마치고 났을 때 저는 이력이 뭐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스펙도 좋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지를 직접 찾아냈고요, 저를 좋아하고 사랑해 주셔가지고 뭐 소개시켜줄 만한 교수님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저를 사랑해가지고 뭐 사역지를 소개시켜줄 만한 목사님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제 겸손하자고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신대원 1학년이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모 교회에서 청년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선배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 하더라고요. 혹시 손 전도사님 사역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저 사역 아직 안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이 사역자를 청빙하는데 한번 이력서 한번 써보고 나랑 같이 한번 사역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런가? 일단 준비가 됐나?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님께, 제가 이제 모교회 담임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이런 사정에 의해서 어떤 교회에서 저한테 같이 함께 사역을 한번 해보자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무 생각 없이 일주일이 딱 지났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 갔다가 다시 이제 교회를 가니까 주보 보니까 제가 상당히 당황을 했습니다. 이 주보의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 신대원 다니는 막둥이 우리 전사님이 사역을 나간답니다. 오늘 인사한답니다. 당황했어요. 진짜 당황했습니다. 뭐지? 난 아직 사역에 대한 일단은 이력서도 안 썼고 굉장히 이거 어떡하지? 이제 이런 마음에 정말 손이 땀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얼떨결에 인사를 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사역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부랴부랴 이력서를 써가지고 이제 사역지 딱 청빙서를 냈어요. 근데요, 결국은 낙방, 떨어졌어요. 갈 데가 없었습니다. 떨어진 게 문제가 아니라 갈 데가 없었어요. 제가 모교회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창피해서, 이제 그런 마음 가운데 마음이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했던 게 무엇이냐면, 새벽으로 저녁으로 뭐 시간 날 때마다 이제 햇빛이 가가지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치사하게 진짜 주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주님, 어떻게 저한테 그럴 수가 있으십니까? 아니, 주님이 분명히 제게 소명을 주셨고 신대원을 보내겠으면 사역지를 저를 소개시켜줘야지. 주님, 이러시면 진짜 치사한 겁니다. 제가 정말 주님 앞에 개념 없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하기가 4주, 한 달이었습니다. 근데 이 한 달이라는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1년 같은 시간이었어요. 매 주일날 다른 전사님들이 사역을 나가는데 저 혼자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그냥 오는 거예요. 정말 비참하더라고요.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떤 전사님이 저를 또 찾아왔어요. 동기 전사님이었어요. 손 전사님, 혹시 사역합니까? 아니요, 제가 그랬어요. 혹시 사역할 마음이 있냐고 저 물어보더라고요. 당연히 있죠. 사역만 해주시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전사님을 소개시켜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사역지에 들어가서 열심히 즐겁고 행복하게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역을 하는데 궁금한 게 하나 딱 생겼어요. 아니, 그 동기 전사님이 일단 날 알긴 알겠지만 친한 게 아니었거든요. 안 친했어요. 전혀 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 나이가 굉장히 어리고 그랬는데 저를 알지도 못할 텐데, 근데 신대원에서 처음 만나는데 나를 사역지를 왜 소개시켜줬을까라는 궁금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찾아갔어요. 전사님, 궁금한 게 하나 있다고.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뭐냐고. 근데 나를 뭘 알고 소개시켜줬어요? 사역지에? 물어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이 이거였습니다. 아니,
나는 전사님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주구장창 채플실 앉아가지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맨날 그 주여주여 하고 있으니까 뭔가 문제는 있는 것 같은데, 저 양반한테 알아보니까 사역지를 구하고 있다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기도하는 전사님이면 충분히 그곳에 가서 열심히 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전혀 알지는 못했지만 소개시켜주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딱 보면서 뭘 느꼈냐면, 한나도 이랬구나. 이 영적인 제사장 엘리가 이 한나를 보면서 통곡하며 나갈 때 엘리의 마음이 감동됐던 것처럼 그 전사의 마음이 감동이 딱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멋진 크리스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시길 바래요. 여러분의 문제 가운데, 여러분의 그 기도의 제목 가운데,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이 여러분의 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사용하고 쓰임받고 싶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장애물들이 주님을 위한 장애물이니까 주님, 제발 나의 장애물을 좀 열어주세요. 이런 통곡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의 막혔던 담들, 한나의 태의 문을 여는 것처럼 열어줄 거라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기도할 때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요, 기도하는 목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목적,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이 장애물, 여러분 삶 가운데 막혔던 담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잘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자, 이 한나를 보면요,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요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요정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요정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마디로 이 말씀을 함축해서 보면요, 하나님, 저의 고통을 좀 아시고요, 아이를 내게 주세요 라는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여기에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 당시에, 그 시대 당시에요, 불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아는 거예요. 한나가 고로 하나님 앞에 태의 문이 닫혀있는 것, 임신하지 않는 것은 한나가 생각했을 때 내가 아이를 못 낳아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아이를 못 낳아서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혹시 끊어지진 않았습니까? 이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 제가요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제가 주시면요, 제 이 아이를 삭도도 내지 않고 주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아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관계가 나에 열려있다는 것만 체크만 하면 난 이 아이를 주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삭도도 되지 않겠습니다. 나시린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다시 그대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한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 제 기도의 제목이 이겁니다. 주님, 제게요 남들에게 있는 직장을 내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 남들에게 있는, 하나님, 아이를 내게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남들에게 있는 취직의 문을 좀 내게 열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주님, 집을 좀 내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한나가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 목적, 하나님의 관계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귀한 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지금 기도하는 제목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의 목적을 가지고, 내가 주님, 남에게도 있으니까 저도 주시면 안 됩니까? 주님, 남에게도 있는데 저에게 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목적으로 기도한다면 주님이 그런 기도를 망설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직장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취직의 문이 열리고 대학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집을 허락하셨어요. 물질을 회복했어요. 건강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면 안개처럼 예배당에서 사라지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다른 어떤 것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의 관계가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고 하나님께 기도의 목적이 내가 주님께 먼저 드리는 그런 것이 되기를 내게 간절히 소망한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었습니다. 태문이 닫힌 이 영적으로 암흑했던 이 사사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무도 알지 못했던 그 사사시대 가운데 한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통곡하며 나가며 기도하는 것은, 주님,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그 관계가 회복되고 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이 출산되길 소망합니다. 이런 기도로 주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먼저는 간절함으로 나아가되 하나님께 기도의 목적을 잘 점검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엄청 멋있는 영적인 믿음의 사람이 태어났어요. 근데 한나가 만약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어요. 아이를 낳았습니다.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사실은 안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정말 한나가 이 사무엘이라는 이 선지자를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의 성전에 그대로 다시 드립니다. 드려요. 그리고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결단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는데요, 우리 사무엘상 2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자,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고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다. 여러분, 만약에 한나가요,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딱 낳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의 복은 거기서 딱 끝나는 겁니다. 그의 복은 끝나는 건데, 약속대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아들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드림의 믿음을 보고 그의 다음에 이 열매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젖을 떼가지고 바로 드렸을 때 한나에게는 두려움도 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 약속한 그 아들, 그 응답의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사용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보면 짧은 시간 가운데 제가 막 좀 두서없이 전한 것 같은데요, 오늘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그 장애물 가운데 그 장애물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혹시 그 기도의 목적이 나의 욕심, 남에게 있는 거기 때문에 나도 주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목적입니까? 아니면 한나처럼 하나님, 그 장애물을 통하여서, 그 기도 제목을 통해서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간절한 심정으로 꼭 기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